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경제 축복을 받읍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체험할 필요는 없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다, 전도다, 많은 걸 말하는데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뭐냐? 뭡니까?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동안에 제가 느낀 게 대부분 신자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관심이 없구나. 제일로 중요한 것인데 관심이 없구나. 그걸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건 목사의 잘못이다. 목사가 성도에게 다른 것 가르치면 안 되죠. 가르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이 갈보리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갈보리산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갈보리산. 그 감람산에서 또 뭘 말씀하셨는가? 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다락방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딱 나와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마가다락방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그냥 믿으면 돼요. 체험하면 더 좋고 체험 특별히 안 해도 됩니다. 그걸 사실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승리한 비밀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제일 어려움 당한 게 뭡니까? 가난입니다. 가난. 초대교회 이단 2명을 썼어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를 없애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전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린 이런 경우까지는 안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에서 다 단절됐어요. 복음 전하면 사형시키거나 사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극도로 가난에 휘말리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유대를 다 정복했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을 다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답을 오늘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답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다 드리는데 딱 하나를 놓칩니다. 예수님 영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일을 다 하는데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졌던 것,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인생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40일 동안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돼요. 나는 이대로 실패할 수 없다. 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다. 초대교회 이걸 가지고 있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땅끝까지 가도 되는 증이 될 것이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그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 중요하죠. 왜냐, 성취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복음서. 유명한 의사 누가가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이죠. 데오빌로라는 법관 총독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는 말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셨다. 그걸 내가 증거하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 전부 다 악령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사람들은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 옵니까? 옵니다.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밥 차려 놓고 절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아니, 저 산에 가서 나무 밑에다 물 떠놓고 거기 절을 수천 번 하는데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강남의 큰 절에 그 단지 안에 자기 소원을 적어 놓기만 하면 응답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 절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오만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인간은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자꾸 영적 문제가 옵니까?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깨뜨린 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꺾이는 축복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맨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없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앙이 다 무너집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찾아내라. 제자들은 전혀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답이 있으니까. 이걸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심심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다. 되게 바쁘다면서 바빠서 정신없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심심하다고 하는데 두 개가 다 맞는 말이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밀 누리기 시작하면 혼자서 열흘 동안 방 안에만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시다면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 있어도 안 심심합니다. 반대로 바쁘다고 하면서 정신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래요. 내가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바쁘지 않고 여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능히 세상을 이겼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38 1절 3절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고 있고 특히 교회 다니는 분도 속고 있어요. 자꾸 속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린 뭔가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 세 단어는 전부 비밀의 비밀.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표시 안 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하는데 표시 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증거를 대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일했습니다. 이상하죠? 요셉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요셉은 전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자, 되어지는 전도도 있지 않습니까? 자,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 좀 확인했겠죠.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자꾸 축복을 받는가?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보디발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또 범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표시 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을 언약 첫 번째 뭡니까? 이 빛의 경제 영원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때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이 굳게 잡고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게 바로 감람산이었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한다면 한 개밖에 없잖아요. 네가 어딜 가든지 영적 서밋 되라. 그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선물을 딱 한 개만 줄 수 있다면 어떤 걸 줘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서밋 되라. 그걸 감람산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란 단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빛의 경제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유산, 그게 헌금이죠. 빛의 경제. 그 응답이 인전 영원한 작품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세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능력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 거 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뭡니까? 우리 뭔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까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은 능력이 저절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 번째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가 모이는데 이게 세계화되는 조직이 모여진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17절 18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달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미래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미래를 알려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될 게 뭡니까? 영원한 시작, 이 감람산에서 일어난 것, 영원한 작품,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뭡니까? 영원한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그때 드린 헌금이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꼭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운다면 그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헌금하는 것을 빛의 경제입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기를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앤 겁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닫는 걸 허락하신 겁니다. 드디어 지금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후대에게 세계 선교하도록 가르친다면 그 자체가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가야 될 단어, 빛의 경제 회복.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굳게 붙잡고 가야 될 단어가 뭐냐?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자, 두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할 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진 겁니다. 우리와 똑같죠? 열방이 복을 받아? 어떻게 받는데? 이게 안 믿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믿어질 때까지 얻어맞은 거예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아? 믿어집니까? 애기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가는 데마다 문제가 터집니다. 거의 가는 곳마다 죽음이 다가온다니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마누라 보고 당신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라, 이 정도까지 갔잖아요. 왜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죠. 얼마나 예쁜지. 아브라함 죽이고 뺏어갈 것 같으니까 오빠라고 말해라고, 너희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아,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깨달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카 보고 롯 보고 얘기한 겁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단 조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갈게. 네가 평지를 선택하면 나는 산으로 갈게. 롯이 얼른 찬스잖아요. 아주 비싼 땅 선택한 겁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 완전 그냥 풍성한 적과꿀이 흐르는 땅.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 돈이 아니고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경제가 아닙니다. 빛의 경제. 한 명만 더 예를 드리겠는데, 신약 성경의 가요라는 사람, 이 가요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도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전도자의 식준이다. 모든 전도자를 다 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갑부의 갑부.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매주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하나에 여러분 믿음에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어느 제 전도사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도사니까 살에 그때 한 달 월급이 12만 원. 그거 갖고 밥 사 먹고 생활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교육자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어느 날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잘못하면 교육자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립니다. 뒤에서 애기 본다 생각하고 생각이 아니고 실제 애기를 봤어요. 조그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교회에서 문 밖만 나가면 바로 계단입니다. 굴렀다 저 밑에까지 한 10m는 굴러가 20m는 아마 굴러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가지 못하게 나가면 바깥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조그만 애기가 많이 굴렀다. 완전 사망이죠. 그거 보느라고 보통 애들이 교인이 한 뭐 150명, 200명, 300명 됐으니까 애들이 뭐 서너 명은 있잖아요. 그 보느라고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부교육자들 예배 잘 안 드려요. 근데 어느 날 왜 나는 헌금을 못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문 닫겠네. 그렇잖아요. 전혀 헌금 못 하니까 그럼 가장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이후로 하나님 저에게 건강, 경제, 어려움 주신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빛의 경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되겠냐? 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교회 문 닫는다, 망한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문 닫아.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없어야 될 사람이다. 이게 와서 딱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이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저 부산의 일신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나라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경제 축복의 원리, 헌금 드려야 되는데 헌금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냐? 11조와 헌물.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경제 축복의 원리. 자, 11조 헌물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은 헌금이다 이 말이요. 우리에겐 헌금도 뭐 별의별 헌금 많아요. 일단 건축 헌금, 선교 헌금, RUTC 헌금, 뭐 장학 헌금, 미래 헌금, 다 돕자 이렇게 헌금하는 건데.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때는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그랬으니까.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게 식물입니다. 식물을 11조를 다 드렸어요. 식물까지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꼭 일해서 수입을 얻어야 그것 가지고 11조를 들이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용돈 준다, 10,000원 준다, 그럼 11조 1,000원을 드려야죠. 안 드린다,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겠다?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요. 11조 안 낸다, 10의 2조 내지는 10의 9조 다 마귀가 뺏어가요. 마귀 다 뺏기고 간신히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10절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안 낸 사람들은 10의 2조 내지는 한 최소 절반, 10의 5조는 마귀가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다 허비되는 거예요. 병원에 갖다 주고, 사고가 터져서 그 사고 막느라고 막고, 하여간 기본이 10의 2조는 나가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11조 설교, 헌금 설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읽으시고, 뭐 용돈 받는다, 용돈에서 하면 되는 거고, 누가 돈을 준다, 내가 먹고 살 게 있잖아요. 하늘에서 돈 떨어집니까? 그럼 떨어지는 거 주웠다, 그거 11조 내면 돼요. 혹시라도 11조 꼭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을 해서 꼭 벌어야 된다. 아니, 일을 못해도 친척이 아주 부자 친척이 있어갖고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도와준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다. 저는 11조 안 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 한번 좀 읽어봐요. 8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 빛의 경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경제, 여러분 최고의 경제 축복받아서 최고로 복음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